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으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이로 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때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에게 이르매 그라사인 땅 건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가 옆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세상은 지금도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여전히 총성과 폭음이 멈추지 않는 지역이 있고,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 속에 놓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단지 국경을 넘어서 또 무력 충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내부적으로 보면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한 가정, 한 사회, 한 공동체 속에서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하고 싸우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세상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나의 영과 육의 삶을 결정하고
생사하복을 결정하고 나와 직접 관련된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적군과 마주친 나의 전투 태세와 또 내가 전진하는 자세와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생사하복이 결정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나의 상급과 나의 직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영적 세계의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회개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라사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부터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라사 땅으로 가는 도중에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오랜 어부 생활했던 제자들도 스스로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편히 주무시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자신의 실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그 배의 풍랑은 우리가 볼 때 갈릴리에서 때에 따라 불어오는 그런 강풍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때 불었던 바람은 자연 강풍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풍랑, 영적 세계에서 현실로 접근하는 저항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인 상태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현실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현실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는 영향을 미치는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러 가는 것은 그가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영적 전쟁을 하시려고 그라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가셔서 영적으로 묶이는 자를 구원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고통에서 해방 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사에 있는 영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한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연결된 그의 가정, 그의 지역, 그가 속한 공동체를 있는 영들을 다 쫓아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은 가정과 지역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사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라사를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영역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곳에 있는 그라사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막아야 하는 그런 필사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면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라사 지역과 그들이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놓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는 길을 멈추게 위해서 그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호수에 강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가이사로 가는 배 위에 몰아친 강풍은 자연의 강풍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서 불어오는
강풍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발악으로 벌인 짓인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만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든지 예배를 잘못했든지 준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저항의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했는데도 우리가 잘 계획했는데도 불현듯이 닥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자유하고 얻을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악한 것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풍인 것을 알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라스로는 배를 저지하려고 온갖 전략을 다해서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 위협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과 위협을 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라사로 가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큰 권능과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발악을 하는 영들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게만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만 한다면 그 세력은 사라지고 죽어지고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만 있었더라면 이 풍랑이 무서워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멈추든지 방향을 돌아든지 위험에 빠져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험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함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두려움과 절망과 시험과 방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전쟁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라사로 가는 길에서 만난 풍랑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복음 사역을 막기 위해 일으킨 저항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은 배를 덮치고 삼킨 것처럼 제자들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악한 영들이 일으킨 풍랑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높으신 권세와 권능으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향한 여정에는 반드시 시험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악한 영들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승리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라사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고 또 쇠사슬로 묶어질 만큼 강복하게 되고 또 그것을 묶고도 끊어버리는 사나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실체는 질서를 파괴합니다.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강팍하게 만들고 분노와 혈기 있게 만들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파괴하고 고통을 주고 사람답게 살지 않고 악한 영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갈릴리 바다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기온 차이로 자연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 인생 삶에서 그렇게 편안한 사람은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순히 환경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내가 피곤하고 요즘 생각이 연약하고 마음이 정신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가 보다 하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 영적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악한 영에 끌리당하고 손해당하고 빼앗기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남자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부탁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했지만 실제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건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건세 앞에서 떨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보다 건세와 권능과 지희 고화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진 자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진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자기 위치와 서열을 분명하고 상대의 위치가 서열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쉽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악한 영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켜주는 자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명하면 상대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 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자기의 위치와 서열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상대가 어떤 존재를 쉽게 파악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마귀도 모든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영들의 생각이 어떻게든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권세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선 판사가 그가
법정에서 말하면 말한 대로 판결대로 그대로 이행이 되듯이 영적 세계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의 나으라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미 명하셨다는 것은 귀신 있는 자와 대면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갈릴리를 출발하셨고 그라사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미 영적 전쟁의 선포의 시작이었고 예수님의 권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선포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라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명령에 악한 영들은 즉각적인 반응과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에 반항할 수 없었고 그 명령을 회피할 수 없는 어떤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명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미 선언한 것을 통해서 통제와 태거와 선포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라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기에 군대라는 불리는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돼지대로 들어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허락하심으로 그 돼지들은 몰살해 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의 기본은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은 살리는 영이지만 더러운 영들은 죽이고 파괴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지만 악한 영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고 살린 자를 죽이려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귀신 들던 남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벗었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환경이 좋아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환경의 탓이다, 사는 환경의 탓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지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떠남으로 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므로 우리 삶은 새롭게, 우리 환경도 새롭게,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외부의 권능받은 자, 권세받은 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우리 안에 더럽히는 영들을 축사하고 떠나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게 되므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명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갔듯이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죄, 예수님으로 주인을 모신다면서 내가 주인 살았던 악습 악행을 회개하면 주님이 주인 되심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한 믿음과 영향을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라사의 귀신들이 남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옷을 벗은 채로 또 집을 떠난 채로 또 무덤 사이에 헤매는 자가 아니었고 자신을 해하는 자도 없었고 자신도 어떤 자를 해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도 아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을 거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간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갖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받으면 전임적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될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받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그라사에서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렇게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변화받고 큰 은혜를 입은 자가 간증하고 증거가 드러내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정에서 너가 받은 은혜를 너가 받은 경험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결단이로 끝이지 않고 변화되는 만큼 성숙한 만큼 가정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올 때마다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까워 더러운 것이 들어온 원인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라사의 사람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두움 안에 있었고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거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리는 우리의 성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악습과 악행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인식합시다. 예수님 안에 성리의 주권자의 있음을 믿고 의지합시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밥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증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생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합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이심을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또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애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그저 실수나 불행이나 아픔과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들의 저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억압하려는 저항기를 알고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까워 들어온 것들을 물리치고 그러한 원인들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과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강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도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보호막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언제나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강건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